민수기 36장 1절로 1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주의관들 앞에 말하여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굴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36장의 말씀은 민수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한 책을 끝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신명기 다음 책을 이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앞서 민수기 27장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과 연결되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해 주는 말씀인데요. 모세는 민수기의 기록 목적을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책 제목까지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인구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남자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즉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수를 파악하는 것임과 동시에 각 지파별로 총 인구를 조사함으로써 그 인구수에 따라서 땅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을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민수기라고 정했습니다. 이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 땅의 분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배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앞서 이야기했던 민수기 27장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서요.
여러분 이 민수기 2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 그 므낫세 지파의 실로버 딸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자 자기 아버지의 땅을 지킬 수 없음을 호소하면서 아버지의 기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이들의 요청을 허락해 주시고 규례를 통해서 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와 연결해서 오늘 이 본문이 되는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은 여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을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집 가게 되면 그리고 그 시집을 가는데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게 되면 그러면 이 땅은 그 다른 지파에게로 속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그 땅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와 또 하나님 앞에 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므낫세 지파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만약에 각 지파별로 다른 지파 사람을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땅은 남겨둬야 되는 것이고 몸만 시집 가야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만약에 딸들의 아들이 없고 딸들에게만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그 지파의 땅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야기했던 문제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슬로보아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만 물려받은 그 기업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맨 마지막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슬로보아 딸들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맨 마지막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구 조사의 목적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인구 수에 따라서 나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여기 여인들의 이야기잖아요. 딸들의 이야기고 이 딸들은 족보에 기록될 수도 없고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계속해서 보존해서 지켜나감으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자인데 보잘것없고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은 분명하게 민수기 2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민수기 36장에도 반복해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여인들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격도 없는 여인들이었는데 이전에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모세가 마지막 설교로서 가르쳐 주는 게 신명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민수기 맨 마지막의 이야기를 순종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에 왜 못 들어가느냐? 불순종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거역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데 누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들어가죠. 왜 들어가는가? 그들은 비록 광야에서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보존하고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이 귀한 역할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오늘 이 성경에 그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하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먼저 찾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여인이니까 딸들이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속에서 그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겠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이었다면 순종하지 않겠죠. 자기 좋아하는 대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찾아서 결혼하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자신의 그 연약함들, 문제가 되는 것들을 모세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표어대로 기도로 묻는 것. 자신들의 힘으로 아버지의 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 그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까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짝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들의 그 지파 안에서 짝을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고 하면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야기인데 사사시대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판단에 자기 기준에 자기 고집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땅에 노아의 홍수 그 심판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짝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딸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폭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졌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에서는 부모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에게 너는 이 가나안 여인들 중에 짝을 찾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서 내 고향에 가서 여인들 중에 짝을 취하라. 야곱은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결혼조차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언약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남자들이 없고 아들들이 없고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업을 상속받게 되고요. 그 상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오늘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언급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눈에 좋아하는 것이 아닌 내 눈에 좋아하는 것을 찾더라도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꿔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게 될 때에 그게 순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 여인들의 그 기업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도 순종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이야기도 결국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레위기 제사 또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민수기도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명기도 순종을 요구하고, 뒤에 나가서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 역시도 순종하게 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잘 찾아서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아름다운 일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죠.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그 말씀을 따랐더니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짝을 찾았더니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리고 그 땅을 지키고 보존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순종이죠. 순종했더니 이 순종의 문제가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고
신명기의 말씀들은 또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이야기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구하게 하시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며,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후에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뜻 안에서, 아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의 일들을 이루어감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가문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